오늘 화요일은 개혁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교리 반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비난받죠.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비난받는데 성경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한 입 가지시고 두 말을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개혁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개혁성경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개혁성경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또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돼 있어요. 공부하라. 스터디. 흠정역에는 연구하라고 돼 있는데 스터디, 공부하라.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결론.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뭘로 어렵게 된다고?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개혁성경의 밑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도라. 결론을 내렸잖아. 여기 결론을 빼먹었네, 여기 말씀은. 그래 놓고 뭘로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니 사람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느니라 하는데 강조를 했어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니 했더니 다른 복음은 석가모니한테 절하고 아니면 무당 찾아다니고 아니면 남묘호라는 게 그걸 말하는지 알아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기 스스로 어렵게 되고자 하는 율법, 그 율법을 가리키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라 했는데, 여러분 저 영남 쪽에 가면 경상도 가면 어느 교단 있죠. 큰 교단. 거기 율법 가르쳐요. 한국에 특히 연세 드신 목사님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뭐 들어오셨어요?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게 된다면 내가 헛되이 죽었느니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폄훼하는 자들이 폄훼. 예수님이 실컷 높고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디 세상죄를 지어다가 버려?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러 어디다가 졌다가 어디다 버려? 제거, 도말하는, 없이 하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당신이 죄가 되시사 우리를 위해서 헌물이 되시사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 저쪽이 어디입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양한테 전가를 했어요? 세상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제가 많이 해놨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행위는 0.001%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시사 죄를 감당하신, 우리 대신에 지옥 갔다 오신,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이 자꾸 율법을 강요하고 예수님도 믿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노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율법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잘 믿음의 행위를 했더니, 믿음 행위는 뭐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 가장 큰 명령 기억 안 나세요? 이 명령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명령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알지 못하면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 사랑했다는 거. 이 명령을 지키면 이건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정도 우리 때는 비평준화였어요.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 때. 지금은 시험 안 보죠. 뭐 중학교도 그러잖아요. 원서만 넣으면 중학교로 갑시다. 그냥 원서만 넣으면 나 중학교 다니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겠습니다 하면은 누구나 공부 잘하건 못하건 필요 없어. 구원이야, 구원. 입학이야, 입학. 믿기만 하면, 나 원서만 넣으면 구원 받아. 그러나, 어떻게? 가서 공부를 잘했을 때, 명령을 지켰을 때, 중학교 가서 공부를 잘했을 때, 상장을 주는 거야, 상장. 장학금도 받고, 목돈도 받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쓰겠죠? 그냥 너무 쉬워. 이게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믿기만 해?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뇌는 믿어. 그러나 지식적이라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데 이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새로워지는 거. 믿었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세상 살다 보니까 때로 주의도 지키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기도 해. 상장을 못 하는 거야. 그러나 잘 행하면 상장을 타는 거야. 어디서? 천국에서. 셋째 안에 가서.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3장 28절 말씀 가지고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는 일이라.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가 이름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정하신 때가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 일을 위하여, 여기 보세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받았고, 누가?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누가? 우리의 교사. 이방인들의 교사는 누구야? 누구예요? 바울이죠? 내가 담임이라고 그러잖아, 항상 담임.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10번도 넘게 얘기했어요. 10번도 넘게, 10번도 넘게. 여러분 이해하게 하려고 우리 때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는데 우리 반이 못 봤어요. 시험을 만약에 못 보면 남아. 4시 넘어서 종례라고 그러죠. 종례. 선생님이 안 보내주는 거야. 남아 이놈들아. 이제 시험 끝났어. 시험을 끝나서 좀 놀만한데 시험 끝나면 그래도 한 20일간 놀잖아. 안 보내주는 거야. 선생님이 막 뿌리가 나서 이렇게 나서 옛날엔 반끼리 경쟁을 했잖아. 근데 옆반 선생님이 놀려 먹으려고 옆반은 갔어. 야 이놈들아 너 그 집에 안 가고 뭐래? 선생님이 놀려 먹으려고 뻔히 알아. 빨리 집에 가 임마. 근데 그 말을 듣고 만약에 갔어? 그 이튿날 여기가 남아남질 않아. 절반은 개차반 당하지. 그거 담임 선생님이야. 종례를 담임 선생님이 해줘야요. 여러분 대학교 내신 성적 담임 선생님이 다 그 정리해줘야 할 거 아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교사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 담임이 말하지 않은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이야. 그러면 유대인들의 교사는 누구였어? 조금 또 말끝 가지고 이렇게 막 따지지 마세요. 제가 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였어요. 모세. 구약은 모세. 우리 신약은 예수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한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예수님의 말을 바울을 통해서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나눠보라는 거예요. 나눠보라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 태반이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무죄, 죄가 없던 시대, 에덴 동산에는. 그러나 그 뒤로 넘어오면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율법이 이전에는 자기 양심이.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죄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은혜. 앞으로 7년 환란 시대. 또 새 영원 시대. 이제 7시대로 분류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시대란 말이에요. 은혜 시대.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역사도 배우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넘어오면서 단군이 있었고, 고조선이 있었고, 삼국시가 있고, 후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근대화되면서, 임시정부, 지금 공화국도 몇 개, 다 법이 틀리잖아. 전부 법이 틀리잖아. 우리는 어렵게 되는 건 뭐예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몸값을 스스로 다 지불을 했어요. 공짜는 아닌데 주님이 지불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프릴리, 값없이 우리 주인이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면 식당에 점심 먹어요. 식당에 점심 먹으면 그 회사 직원들은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 왜 돈 안 내? 당신 왜 돈 안 내면 뭐라고 그래요? 회사에서 냈어. 회사에서 내면 쓰고서 당신이라도 얼마라도 좀 내면 좋지. 같이 내면. 내가 회사 직원이니까 회사에서 내는 거 아니야. 회사 직원이니까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신부니까, 우리가 아내니까 대신 죽어주신 거야. 응? 여러분, 탄광에 제가 지금 지금 월간지를 좀 인용을 하는데, 탄광에 저 밑에 있다가 올라왔어. 탄광에서 광부가 일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왔습니까? 밑에 그 엘리베이터 그거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거 당신 타도 됩니까? 타도 됩니다. 그럼 돈 안 내고 타고 왔습니까? 돈 안 내고 타고 왔습니다. 조금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회사, 석탄공사 직원인데 왜 그 엘리베이터 공짜로 탑니까? 내가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우리 회사 사장이 다 알아서 하고, 승강기도 해주고, 엘리베이터도 해주고, 에스컬레이터도 해주고, 다 시설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돈을 냅니까? 아까 점심 먹는 것도 똑같아요.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신부기 때문에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안 낸 게 아니야. 그분이 마귀한테 보란 듯이.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의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줄게, 내가 죽어줄게. 뭔 필요가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온 인류를 해서 내가 죽어준다면, 정현수가 죽어준다면 마귀가 눈 까딱이나 해? 하나님이신 분이 감히 마귀한테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신 분이 야 이놈아 정지하지 마. 내가 아담의 후회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마.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값으로 치러준 거야. 아까 뭐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의롭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하찮게 보여서 거기다가 숟가락을 하나 얹어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그래요? 또 내가 이제 썸네일을 답니다. 썸네일을 오늘 딱 구원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됩니다 하면 또 달라들어요. 그들은 어떤 인용 구절을 가지고 보는가 봅시다. 자, 그러기 전에 이사야서입니다.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라. 나는 누구요? 하나님. 누가? 예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운 가운데 말이 나가서 거의 돌아오자. 이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우리 주님이신데 55절입니다. 이사야서 1절.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주님이 냈으니까, 주님이 값을 치렀으니까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600년 700년 전에.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아시겠죠? 신부는 우리가 말해요. 우리가 오라 하시는 노다 듣는 자도 복음 전해서. 신부가 복음 전해요. 성령님, 목마른 자도 없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프릴리, 값없이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요. 아까 돈 없이 값없이. 근데 어떻게 믿기만 해서 써? 값없이 준다고 그러잖아. 미안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미안하니까 내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켜야겠어? 아이고, 참, 그럴싸하네. 그럴 필요 없어요. 값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봅시다. 1장 7절.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어떤 것들이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데 율법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받기 전에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 율법으로 다시 옮겨간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처음에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뭡니까? 오영리도 가르치면서 원래 사형리가 아니라 오영리였어요. 원래 가르치면서 뭐 학습을 받는다고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까? 뭐 하고는 실컷 그렇게 알고는 조금 지나면은 그 믿어서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뭐더라고. 교회 와서 종로로더라는 거지, 종로로.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잖아, 이단들의 특징이. 부지런히 매주의 첫날,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은 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 머무르세요. 그러나 나머지 6일간의 엿새간은 부지런히 일해. 그런다고 해서 야, 또 그럼 주의 첫날이 안식일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이야. 날마다 안식일. 정현수 목사 속에는 날마다 안식일이야. 그러나 일요일은 특별히 일상을 놓고 주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말씀 안에 푹 빠져보라는 그거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제 강론을 듣고 있는데 이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나는 십자가 찬양하다가 십자가 소리, 뭔 십자가 소리만 그냥 내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십자가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어디 유튜브 십자가 찬양을 틀어냈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고 은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것. 율법. 그것은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복음은 복음이지만 참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도 복음이야. 그러나 참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참복음이 아니며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은혜를 왜곡하려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이잖아. 믿기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설령 바울 일행이 우리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뭐예요? 마지막 때 계시록 때 7천사 중에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666표를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절하지 말아라. 천년왕국이 온다. 또 영원한 복음이 있다.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이 시대에 맞지 않은, 그게 성경에 없는 게 아니야. 다른 복음이 있어 성경에. 그러나 지금 아까 나누어 보란 말이에요. 이 은혜의 시대는 오직 은혜의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바울 일행이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거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저주.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강조를 하는 거야, 바울이. 전에 말한 그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예수님께서 나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 지금 666표를 받지 말아라,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말아라, 아니면 율법을 지켜라, 11조를 해라, 아니면 월삭을 지켜라, 그런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아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나요, 엄청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무슨 얘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 기기가 아시죠? 이게 지금 오용되고 있는 구절이에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 뜻은 내가 보낸 아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을 믿으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다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교회를 70만 80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내가 교회를 25개를 개척을 하고, 내가 병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마귀를 쫓아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 나대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는다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기 쉬운 14입니다. 그 속아 넘어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정말 거듭난 자는 그런 일 없겠죠.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이 선생이 돼가지고 총회장, 노회장, 학장,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이죠. 이거. 응? 정신 나간 자들. 응? 끝까지 견디래. 끝까지 견디래. 한국교회 대다수의 80% 이상이에요. 90%야. 끝까지 견디래. 이게 누구예요? 끝까지 견딘 자는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적그리스도가 마중에 왔을 때 적그리스도 손에서 목숨을 걸고 666표를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 아니면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 이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우리한테 한 얘기야. 그래서 끝까지 견뎌. 이게 행위복음이잖아. 야고보서 봅시다.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은 죽은 것이니라. 봐봐라. 행위가 없다면 죽은 거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구제에 관한 얘기예요. 구제에 관한 얘기.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제. 말로만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쌀 한 주이라도 팔아줘야 할 거 아니야. 돈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취하는데 이런 짓거리 하는 자들.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야고보서는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관한 얘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남용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 대환란에 갔을 때 그때 관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혼용을 해서 아까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구제헌금을 해줘가지고 그걸 유용하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했어요. 또 전하려고 합니다.
뭐 그것을 다 생색을 내기가, 여러분한테 생색을 내기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막 여기 그렇게 한다는 것이 까발리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우리 그거 실천했잖아요. 우리 그거. 또 이제 구정 때가 되면 항상 우리는 도와야 해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도우셔도 되고, 아니면 매일 말씀 TV 이름으로 돕는데 여러분이 협조도 되고, 도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봅시다. 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거 자격조사라고 그래요. 자격조사.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먹으란 말이에요. 아기들은 젖을 먹어야 자라지.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하라. 새로 태어난 아기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거듭난, 구원받은 자. 뭘로 새로 태어나? 말씀으로.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살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더니, 빛이 들어오더니, 이 말씀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거듭난 거야. 이건 뭐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철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몰랐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몰랐어. 근데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새로 태어났으면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그러잖아요. 왜 개혁교회 목사, 개혁 성경을 보는 목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두 말이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갖다가 신령이라고 그래요. 신령.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갓난아기 새로 태어났지. 구원은 받았으니까 갓난아기지. 근데 갓난아기가 다시 또 갓난아기가 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아니지. 성장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입 갖고 두 말 하는 거예요. 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단 말이에요. 언제 자라? 언제? 구원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거지. 구원 받지도 않은 자들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겠어? 가만가만히 하는데 내가 목소리가 높아지네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 물론 하나님도, 아들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이 생명이 있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어떻게 놨어요? 여러분 딱 보면 이걸 넣어놨잖아. 순종이란 말을. 믿는단 말 대신에 순종을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행위권이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랬지, 아들이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고쳐놓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목사들이. 순종이 아니라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빌리브죠? 빌리브죠? 또 한 구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할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먼저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믿지 않아서.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놨죠. 개역성경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목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계추같이. 어디를 보면 믿어서 구원받고, 어디를 보면 순종하라고 그랬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봤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을 갖다가 신령한 젖을, 그러니까 신령하니까 제가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신령을 나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신령을 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신령은 뭐고 진정은 뭐요? 신령은 그냥 영적으로 뭔가 조금 하나님과 막 접선을 해? 그리고 진정이야? 가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이 아니라 영.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한 영이잖아. 그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이 아니라 진리. 이 말씀으로. 경배할지리라. 그래서 말씀을 목사가 선포하는 거 아니야. 영과 진리로. 근데 어디가 봐봐요. 저도 일요일이면 딱 1시간을 안 넘기려고 저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찬양도 한 두세 개 하고, 찬양 하나밖에 안 하잖아요. 끝나고도 찬양하고 싶지만, 제가 좀 말씀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한 40분, 45분 설교해요. 일요일 날 낮 예배. 일반 교회 가보세요. 30분 하고 말아요. 저는 45분도 짧다고 생각하는데 그 30분, 25분 안에 뭔 말씀을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영과 뭘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지.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그래 놨어? 히브리서 4장 6절 금방 읽어드렸죠.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안식에. 근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봅시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의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그것은 우리한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 옳게 해놨잖아. 또 옳게 해놨잖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우리가 여기서 행위로 났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참 지잘난 만나서 나요나요 하겠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나의 생명도 내가 귀인 것을 여기지 않으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다. 바울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합동교단은 하나님은 사랑, 통합교단이 그렇던가요?
통합교단이 교회 안에 가면 막 십계명을 쫙 싸붙여놨죠? 벽에다가. 한심해요, 한심해. 한심해. 여러분, 개혁성경 보셨죠? 그래서, 제 주인은 아니고 광주에 어떤 형제님이 있어요. 그 형제 옆에 목사가 하나 있어요. 날마다 같은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벽을 치고 안 받아들여. 근데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더 정확한지 알거든. 그런데 뭐예요? 자기들 교단에서 뭔가 불리익이 올까 봐서 전주입니다. 전주의 중견교회 한 서너 번째 들어가는 사이즈로 그 교회가 지금 한 7, 8년 전에 10여 년 전에 그 담임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결정을 했어요. 거기서 그 안에서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뭣도 그랬는데 결국 무산됐어요. 장로들이 또 부교역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는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독립교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데도 그 교회에서 장로 부교역자들이 가로막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제법 유명한 줄 알았더니 그 설득력이, 그 말씀으로 설득 못 시켜? 그런데 보세요. 대개 보면은 지금 인용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인용을 해요. 그런데 주로 개혁 성경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뭔 구절, 난해한 구절이 있으면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킹제임스는 영어 성경이에요. 물론 이제 그 텍스트가 지금 여러분이 킹제임스 진영에서 이렇게 좀 충돌하는 소리가 좀 들었죠? 제가 보니까 지금 한 말씀 보존학회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또 인천의 어떤 교수가 쓴 흠정역, 그러다가 이제 마제스티가 뒤에 나왔죠. 또 요새 최근 근본역, 저는 다 세 개 다 완벽하지 못해요. 요나서 2장 3절인가 가보세요. 아우러브, 배 밖에서 기도했죠. 근데 전부 배 안에서 기도했다고 번역해 놨잖아. 다 확인했어요. 말씀 보존학회 거. 킹제임스, 흠정역 다음에 나온 마제스티, 또 근본역, 그런 소리 마세요. 내 성경이 완벽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킹제임스 영어가 완벽해요. 영어가. 그것도 영어 성경에 어떤 사본을 가져왔냐, 그건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괜히 보기 안 좋잖아. 외부에서 봤을 때. 킹제임스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막 그 안에서도 또, 내 번역이 올래, 네 번역이 올래. 제가 봤을 때 다 완벽하지 못해요. 아까 제가 요나서 2장 3절인가 보라니까? 배 밖에서 기도했지, out of valley, 배 속에서 기도했다고 다 그렇게 번역했잖아. 그럼에도 아까 킹제임스 개혁성경, 이런 개혁성경 이렇게 해놓으니까 목회자들이 아까 말씀을 스터디 공부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공부하라고. 근데 주입식이야. 주입식. 한국, 제가 여기까지 논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형제들이 많아요. 제 형제들이 많고, 제 아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래요.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책.
중학교 때까지는 책을 읽으라고. 책을. 학교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학은 좀 필요해요. 영어는 좀 해놓되 책 읽어놓으면 중학교 때는 그냥 중상만 따라가고 그래서 중간은 책만 읽어도 중간은 따라가요. 초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은 월등해요. 책만 읽은 애가 월등해요. 실력이 하이클래스 놀아버려요. 제가 다 해본 난거지예요. 다 해본 난거지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력, 분석력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뭐예요? 목회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말씀 가지고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위에서 어떤 거 그러니까 켈빈 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켈빈 교리. 또 이런 것들 아까 말씀에 저 고신측 있잖아요. 고신측 영남 쪽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숟가락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요리 다 해놨어요. 요리 어머니가 맛있게 요리 해놨는데 지가 뭔데 늦잠 자고 일어나서 뭐더니까 엄마 요리하는 데다가 그 미원 하나 간장 하나 더 넣어? 먹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 당신이 값을 치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먹는 거야. 저 마귀한테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어. 마귀가 송사를 하거든. 나는 저주받았잖냐. 나는 쫓겨났잖냐. 나 죄져서 쫓겨났는데 왜 아담의 후예들은 저 쫓겨났는데 왜 저것들은 또 멸망시게 할 거 아니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대신 죽어줬는데 네가 뭘 말 있어?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이것을 흐리려고 하는 것들 오늘 개역 성경에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 바꿔서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